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혹시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주말이면은 이제 미국 드라마죠. 이 초원의 집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통나무집을 배경으로 앞에 푸른 풀밭이 있고 또 아버지와 또 세 딸이 뛰어오는 장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내딸이 풀밭에 넘어지는 그 장면이 이제 시작 방영과 함께 영상으로 나옵니다. 참 막내딸이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는 원래 노라 잉걸스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원작이 초원의 집입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드라마한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아버지가 아내와 또 세 딸을 데리고 낯선 서부에 가서 개척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작의 영상이 매우 아름답지만 내용들은 한 주 한 주 매우 치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부에서 개척을 하고 또 통나무집을 짓고 농작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납니다. 강도 때도 만나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한 회에서는 이 아버지가 집이 무너지면서 통나무에 몸이 깔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그 다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무너진 집을 또 세우고 또 쓰러진 농작물들을 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어떤 힘으로 일어날까? 어떤 마음으로 집을 다시 세울까? 어떤 마음으로 농작물을 다시 키울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결국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자녀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 나오기 힘겨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또 마음 상태가 차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사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을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뭔가 거대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생명도 내놓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틀릴지라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의 사역은 지금 내 삶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사도들의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도 기도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8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곧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그 삶에서 성령을 받고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계속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금을 주고 있습니까? 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주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줄 것입니까? 세상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든지 뭐라도 남겨주려고 합니다. 아파트라도 남겨주려고 하고 물질이라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이 자녀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남겨주는 것이 신앙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다 소용없고 세상 것 붙들수록 실망할 뿐이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려도 다시금 말씀과 묵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으면서 이것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내가 자랑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결코 나를 내세우는 사명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는 사명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세우는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람의 이름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도,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보여도, 어떤 이론이 완전 좋아 보여도, 어떤 경제적 방법이 가장 좋아 보여도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사실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가장 처음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증명된 사건입니다. 성령이 언제 강하게 역사하냐면 바로 예배가 세워질 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시골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이 그 교회 앞에 도로를 막았습니다. 자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시끄러워지고 건축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것을 경찰이나 법으로 어떻게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에 유력한 사람이 한번 하면은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짐을 날르다가 길을 막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길을 막다가 그대로 꼬꾸라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후로는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온유하우스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들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도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이 가정과 사역을 날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그 온유하우스가 세워진 첫 해에는 저와 아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기도하면 물질로 부어주시고 또 예배하다가 무슨 물건이 부족해서 기도하면 또 그것을 부어주시고 놀랍게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것처럼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우스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매 순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곳에서 역사할지를 기다립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방법으로 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방법입니다. 사도들이 그냥 자기가 계획하고 이번에는 여기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까지 내용이 좋았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이 사명을 이어갈 때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보십시오. 사업을 할 때 한 번도 어려움 당함 없이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없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작은 온유하우스 공동체를 세워갈 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핍박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끝내 그 어려움을 뚫고 사업을 이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비전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초원의 집이란 드라마 이야기를 했죠. 또 수혜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금 집을 세워갑니다. 농작물들 다시 키워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예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 바울의 결단과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위협을 할지라도 또 상황이 어떻게 나를 겁나게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 삶에서 이어가야 할 예수의 사명행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루하루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한 달 한 달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그것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